반갑습니다. 예수님 빛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 삼고 살아가기로 매일 다짐하며 모인 오늘 제자의 결단과 응답이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7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이어지는 길달락이라는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으로 예수님의 제자에게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인 바디메오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세 사람 중 하나로서 2장 5절, 5장 34절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우리가 길달락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10장 52절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서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겪게 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며 제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헌신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는 제자의 본질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의 의미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처지를 깊이 인식하고 절망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믿음과 끈기는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결국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리고는 그 지대가 해수면보다 약 250m가량 낮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대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성읍의 가장 낮은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 마치 귀족의 이름처럼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일 뿐 그는 이름조차 없는 맹인 거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아무리 이름이 길어도 그는 실제로는 그저 이름 없는 거지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이 사람을 정성스럽게 길게 소개하며 그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등장한 부자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만 언급한 것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지요. 이 대조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존귀한 위치에 있었지만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바디메오라는 맹인거지는 세상적으로는 무명, 비천한 자였지만 그의 이름은 마가복음에서 특별하게
마치 귀족인 것처럼 언급됩니다. 이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낮고 무시받는 자리에 있던 바디메오가 들은 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우리가 지금은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지만 당시에는 이름이 아주 흔한 철수, 영희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을 덧붙여 예수님을 다른 예수들과 구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반응은 특별합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곧바로 바로 다윗의 아들 예수라 바꾸어 부르며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이자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담은 깊은 외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자신의 소망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주변 사람들의 방해를 받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은 세 사람은 모두 이런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처럼 바디메오도 다윗의 아들 예수님을 부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디메오의 끈질긴 믿음은 부자의 태도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17절에서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며 자신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과 은혜에 대한 의지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존귀한 자의 태도입니다. 49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놀랍게도 한 절에 부르다라는 동사가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시고 사람들이 그에게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부름은 이 강조는 바디메오에게 향한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초청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전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바디메오는 즉시 반응하죠. 그는 망설임 없이 겉옷을 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을 넘어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겉옷은 당시 가난한 자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물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 옷은 그들에게는 마치 생명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소유를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자신의 생명마저도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까지 드린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이 버림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건보다도 더 큰 희생을 동반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을 버린 것이지만 바디메오는 생명의 상징인 겉옷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버린다는 것이 생명을 버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몸에 붙어 있었던 생명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겉옷을 버린 바디메오. 그의 헌신은, 희생은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그의 결단이 얼마나 크고 간절했는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그가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동일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게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소망을 직접 묻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권력과 영광을 요구했지만 바디메오는 정확히 자신이 무엇을 구하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간절한 요청은 단순히 육체적 시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람이 아닙니다. 이는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와 구원을 보는 눈을 구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소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맹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보게 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는 예배의 회복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말씀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선언은 단순히 그의 시력을 회복시킨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영적으로 구원하고 육체적 치유까지 이르게 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즉시 시력을 회복하여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곧바로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서 부자가 예수님의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던 것과 완벽하게 대조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던 것과 대조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며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으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았던 바디메오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존귀한 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즉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닌 바디메오를 제자의 전형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답을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오직 예수님만을 따랐습니다. 그가 버린 버옷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제자의 본질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뜻이나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방해를 이겨내고 자신의 낮은 자리를 인정하며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도전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자의 길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결단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진정한 제자로서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리로 살기 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으로 나아가네. 이 세상에 친히 오신 예수